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3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8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스바냐 3장 우리 9절에서 13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308면 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스바냐 3장 9절에서 13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때로는 말로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있는 그대로 선포되기도 하고 때로는 선지자들의 삶을 통하여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백성들의 현재의 모습이 어떠한지 또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가 지금 어떠한 모습인지를 선지자들은 말로 때로는 그들의 삶의 모습으로 그렇게 보이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선지자들의 기록이 바로 선지서의 말씀입니다. 선지서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의 능력이나 아니면 사역의 모습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성경에 기록된 선지서의 분량에 따라서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서로 구분하고 있고 분량이 작으면 소선지서로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선지자들 또 소선지자들 이들 모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날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와 에스겔과 같은 대선지자들도 성경을 보시면 여호와의 날이 종종 기록되어져 있고 또 요엘과 아모스, 스바냐와 스가랴와 같은 선지서들을 보면 그들의 이 짧은 글에는 여호와의 날이 더욱더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선지자들의 외침은 주로 여호와의 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바로 그 날은 모든 죄악된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날은 두렵고 또 고통의 날이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은 이처럼 심판만 임하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분명한 심판의 날이지만 그날은 동시에 정결케 되는 회복과 소망이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오늘 스바냐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이 여호와의 날, 분명한 심판의 날이지만 동시에 회복과 또 소망이 일어나는 날임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는 소망에 초점을 두고 오늘 스바냐서를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멸망당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어떠한 나라에 의하여서 멸망당할지를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어떠한 나라에 의하여서 멸망당할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 재미난 이야기인가 하면 동시대를 살았던 미가 선지자나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에 의하여서 나라가 멸망할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가나 하박국은 분명히 바벨론에 의하여서 나라가 멸망당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스바냐는 누구에 의하여서 나라가 멸망당할 것인지를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마치
바벨론을 감추듯이 나라가 멸망당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은 이 심판을 주관하시며 나라의 흥망성쇠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강한 나라가 일어나서 우리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어떠한 나라를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그 무엇을 사용하시든지 결국 하나님은 심판의 주관자가 되시며 하나님은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백성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첫 번째 소망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은 멸망을 피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즉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스바냐는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을지어다 모을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모든 백성을 모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장 3절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하나님을 찾는 모든 세상의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이 바로 스바냐의 이야기입니다. 그 여호와의 날, 그 분노의 날에 모든 것이 다 심판받겠지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혹시 구원하실 수도 있으니 스바냐는 너희는 그 겸손한 자들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멸망 가운데에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스바냐 선지자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이제 여호와의 날은 더욱더 확대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넘어서 주변 나라로 확대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재미난 표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밖의 모든 것들이 다 멸망당하는데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과 아수르 주변 나라들입니다. 이들의 죄악을 언급하면서 이들 역시 유다처럼 반드시 멸망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방백들이 이곳에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변 나라들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과 아수르로 이제 여호와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에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방백들을 함께 포함시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제사장과 방백들이 얼마나 부패하였는지를 그 심각성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또 지도자였던 방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이방 나라와의 민족들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은 오늘 스바냐서에서는 소멸하는 불로 절정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오늘 스바냐 3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여 왕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날에 그날에 나의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들을 소집하여 모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땔감을 모아놓고 한 번에 불을 붙여서 다 태워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러 나라 여러 민족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로서 다 태워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속에서 우리는 또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은 단순히 모든 것을 다 태워서 없애버리는 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소멸하는 불은 멸망을 위한 소멸이 아니라 정결케 하기 위한 또 회복하기 위한 불이었음을 이어지는 본문을 통하여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라. 8절에서 소멸하는 불로 다 태워버리시는데 바로 그때에 그 이유가
내가 여러 백성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을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나의 성산에선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여러분,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패역하고 범죄한 모든 나라의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다 소멸시켜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멸은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을 구별하여서 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여호와의 불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결론적으로 3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은 자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져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어질 때에 이 땅 가운데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자들, 때로는 세상이 보기에 아무런 힘도 없고 다리를 절며 쫓겨나며 또 괴롭힘을 당하였던 모든 수욕을 받았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높은 영광의 자리에 차지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되어지면 이와 같은 놀라운 결과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입니다. 정리해 보면 여호와의 날은 무섭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분명하지만 그날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갔던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시며 또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역시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라고 외쳤던 그 외침에 오늘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에게 여호와의 날이 임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날은 분명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시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또 5달란트를 받았던 자들처럼 또 다시 5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오늘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